본문은 모세 자신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오셨으며 자신을 이끌어와 주셨던 그 귀한 순간,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기록한 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결코 평탄치 않았던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무분별하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자신을 선택하여 이끌어와 주신 은혜의 사건들과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끈질기 이어져 온 코비드19의 침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건강, 경제 그리고 문화까지 엄청난 손실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에 가득 찬 정치인들의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국민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돼서 더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됐지요. 심지어 최근에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꾸려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한 일주일을 K마스, 코리아마스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소비운동을 촉진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걸 추진해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인본주의 한계가 어딘지를 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다 무너져 내린 수많은 생명들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봐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안 그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정치가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2020년대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강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1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1년, 이 두 가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지녀야 하는가를 결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늘 오늘과 연결하는 현재의 작업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 그 사건과 그 일의 결과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과거 속에 던져버리고 잊고 마는 어리석은 신앙도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현재 속에서 나의 삶에 참견하시고 동행해 주시도록 열어두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과거가 이러했다는 이야기들은 더 나은 신앙을 향한 현재를 위한 과거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강물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약이나 방법이 없어 걸리면 고생 끝도 죽고 마는 그 죽음을 당해야 했던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지붕을 뚫고 매달아 내린 네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달려내려진 이 중풍병자,
우리는 중풍병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는 약도 방법도 없을 때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그는 온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고 죽고 마는 병으로 알았어요. 결국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할 때 네 친구가 이 한 친구를 침상에 매달아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를 본 예수님은 가장 바랐던 것, 가장 원했던 것,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의 고치심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안에를 마무리하면서 제발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 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거 돌아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심령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리고 내 과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충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옛날에. 아니요. 그건 다 죽은 신앙입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돌보심과 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처지이든지 굳건한 신앙으로 한 걸음씩을 걸어나가는 삶의 모습이 오히려 중요한 것인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믿음의 크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역사하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 신앙을 성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귀중한 자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지내왔던 수많은 일들은 지금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현재 신앙의 힘이 되고 그 많은 어려움과 실수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던 기억은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그분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자기의 팔 한쪽이 잘려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정신을 잃었어요.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아,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마지막 의식을 잃으면서 끄트머리에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였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몰라 하는 생각. 그럼 몸부림치며 외쳤던 게 뭐냐 하면 이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펑펑 울며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외쳤던 그때가 확 떠오르면서 하나님, 비록 지금 나는 이래도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했잖아요. 내 평생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한쪽에 잘려나갔던 이 손목 부위를 수술을 해서 다 접합한 상태에서 눈을 뜬 거예요. 재활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 아주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나기 전보다 지금 훨씬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과거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들을 깊이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지금의 삶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지금 너무나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산대요. 수당이 적어서 월급을 적게 받아서 걱정이 되는 날은 그 받은 걸 가지고 집에 가면서 그 집에 이제 다 송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적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러고 협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 어디서 괜히 이상하게 생기는 돈을 주신다는 거야. 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월급 받을 때 오히려 이제는 좀 적게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무 재미있게 사는데요. 하나하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감사하다고, 정신없이 살면서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살았던,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그때 자신이 느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과거를 돌아보는 걸 다 던지고 있어요. 아니요, 이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실수에 있어서 하나님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이길 수 있었던 기억, 이게 지금 나의 삶과 내 앞으로의 삶을 주도하는 축복의 고리가 될 것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불순종과 불신과 죄악들, 그리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덮어놓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세상을 떠나셨죠. 한 20여 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영성의 씨앗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젊을 때 많이 봤던 책인데, 그곳에 현대 교육의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당시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현대의 교육은 너무 미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교육이 너무 미래를 강조해서 잘못된 교육의 길을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미래만 얘기해서 지금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가르침은 현재의 삶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내면서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동가의 가족 여러분, 과거를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내가 어쨌든 간에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과거가 나의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이, 지금 뭐 이렇더라도 내일 잘하면 돼, 내일. 미래가 있잖아. 아니요,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야. 맞아요, 기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는 기회를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키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가의 가족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 영적 시야를 넓혀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돌아봐 힘을 얻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내일을 비춰주는 소망의 빛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소망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현재의 삶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나타날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믿고 전진케 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헛된 신념이나 소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예!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시시때때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여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으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한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주신 겁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면 내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속담이 One step at a time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맞아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히 한 걸음씩 차근차근히 걷는 것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모세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으며 그 신앙의 질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왜 성령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의 권능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의 이야기하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이미 초대교회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유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는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새로운 기회인 2021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믿음의 허리띠를 동요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뜻을 따라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세상적으로 마무리할 것들이 많겠지만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 첫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은 믿음 위에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도록 요청하신 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